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쁜 소식. 크게 한번 합니다. 기쁜 소식.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이 말씀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 자, 뭐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그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저 억눌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아침에는 우울하게 시작했다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또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에요. 또 때로는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기쁜 것 같다가 그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또 마음에 침체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구원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기쁨은 뭐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구원의 기쁨에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족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에갈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인데,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기쁨이래요. 어떤 기쁨을 주신대요? 그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 가족에게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받고, 자,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회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은 누구에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만나는 날. 무슨 날이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가족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나러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저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에갈레라고 하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기쁨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바꿔졌어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기원 후 역사적인 것이 바꿔지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을 주심으로 여러분 역사가 바꿔졌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 만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다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GPT한테 저를 물어봤어요. 최준호 목사는 어떤 목사냐? 이걸 물어봤어요. 아주 제가 궁금해서 저를 물어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저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력도 나오고. 미국에서 와서 공부한 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어디 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최준호 목사는 어떤 복음적인 목사래요. 복음주의 목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최준호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뭔가, 목회의 중심이 뭔가. GPT가 얘기하기를 최준호 목사는 중매쟁이 목사예요.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만나게 해줘요. 그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목사가 최준호 목사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야, 요즘은 비밀이 없구나. 어떻게 GPT가 그렇게 잘하나. 이것저것 다 자료를 갖다가 뭘 했다고 하면서요, 다 자료를 끌어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그럼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교회 오는 이유는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와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거지요? 목사는요, 예수 신랑하고 신부되는 여러분하고 뭘 해서? 잘 중매를 해서 예수 신랑 만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목회라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나라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역사가 바뀐다. 지구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야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처음 교회 22살 때인가요?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아파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이 최두식 목사님인데 그 최두식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대요. 예수 만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최고는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더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교회로 처음 나갔는데 어떻게 기도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더라.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 위해 살게요. 예수님 저 만나주시고 제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 기도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 위해 살게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달 만에 만나주셨어요. 한 달 만에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 알지 못하는데 신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이래요? 자그마치 5이래요. 남편이 5이래요. 근데 지금 또 사는 남편도 있대요.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을 5이나 그렇게 살아도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 만족이 없었어. 늘 이웃 간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여러분 대낮, 중동의 대낮은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 시간에 그늘에서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예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없던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뭘 버리고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 다 버리고 동네로 가가지고 뭡니까?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만나라.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뭐가 변해요? 역사가 변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냐? 예수 만나러. 근데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죠. 우리가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우리가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그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거기에 가끔씩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지게 하면 제일 먼저 그걸 보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팔자가 기구같이 물이 동할 때도 그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일찍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가려고 하면 맨날 뭐예요? 첫 번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된 안진뱅이가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마다 먼저 가야 되는데 번번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런 청편 가운데 있으면 자기 인생의 팔자 타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 그를 만나주시고 그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예수 만난 분은 더 깊이 더 뜨겁게 예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은 누구를 만나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시작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누구나 뭐 하면? 원하면. 우리 복음성가의 가운데도 원하고 바라고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정말 주님 만나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만남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자,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서로 주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꼭 만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만나요. 좀 세게 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 꼭 만나세요. 자,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성탄의 기쁨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뭘로 응답하느냐? 첫째가 뭐냐면 감사예요. 뭘로 응답하자고요? 감사로 응답해야 돼요. 이 감사는 뭐가 잘 돼서 뭐가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대요? 버릴 게 없대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모든 게 협력해서 이것저것 다 이게 믹서가 돼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는 열매, 결과는 뭐예요? 선을 이룬대요. 그건 그것이에요. 참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온대요. 근데 그 복이 오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게 감사래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뭔지 아세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능력인데,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능력인데, 그 감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받으면,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변해요. 뭐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모든 걸 감사로 받았더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네.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뭐가 가능하지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먼저 따져요. 뭘 따져요? 내가 이거 손해 보면 어떡하지? 먼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가 믿지면 어떡하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어떤 역사예요? 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깨닫고 할 때에 비로소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래. 그건 죽은 믿음이래. 이번 우리 2025년 성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비로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오늘 우리 좋은 날이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물을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 교회 여러분 한 성도가 돼서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면 피하고 오시고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어필을 바랍니다. 나는 괜히 집에가 들어가기가 싫어요. 누구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어요. 친구들 모임, 가까운 사람 모임 있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만나서 감사했더니 모든 게 실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변하여? 내 마음이 변해서 순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여러분 영적인 말씀의 비밀이고 원리예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요? 상대방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누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요? 상대방이 변하. 이게 관계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변하면 사람도 변하지만요. 내가 변하면 무엇도 변한대요? 환경도 변한다.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요.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난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그 범죄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요.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난대요. 삶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길 원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변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냥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는 그런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함께 장로님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교회 좀 복이 되게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가 말 안 듣는데 고분을 그냥 고분이라고 해요. 고분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도 뭐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그 성경은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어디에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너희 안에 누구를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오늘 성탄절에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 만나주시러 오셨잖아요. 그 주님 나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군지 아세요?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수예요. 문제가 누구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라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변한대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주일로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예수 진짜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